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크게 아파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국의 참상 원인이 다름 아니라 곧 자신과 조상의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 위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무려 4개월에 걸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 1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느헤미야가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는 장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과정에서 그가 수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왕에게 들켰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니고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수심이 얼굴에 이렇게 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 너 원래 그런 얼굴이 아닌데 왜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잠깐 묵도했다.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가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게 표가 날 정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동생 하나니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참상,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보내서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겠죠. 왕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사람을 누굴 파견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좀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소명,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는 뒤에 또 이렇게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에게 어떤 책임을 미루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일이지만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인데, 말하자면 긴장은 항상 되겠지만 육신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또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세우고 성문을 세우는 일은 말하자면 전쟁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나중에 다 보겠지만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방해가 있고, 그거는 암살 음모도 나오고요. 수많은 그런 이 투쟁들이 같이 곁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자가 들어가고 이런 거 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재산적으로나 또는 개인의 어떤 안락함이나 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다만 왕은 기한을 정해서 언제 돌아올래, 빨리 돌아오라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은혜를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럴 때 기한이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긴 기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벽 완성되는 데 보면 한 40일
만에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빨리 끝내고 돌아가는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왕이 허락해 줬을 때에 느헤미야는 다시 부탁을 해서 내가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왕이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두 가지 조서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강스 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안전 보장을 하는 그런 조서를 해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목재들이 필요하죠. 석축을 쌓는다 하더라도 목재로 형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성문을 만들고 뭐 이런 걸 위해서 누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재들이 필요한데, 이 목재들을 공급해 주도록 담임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두 가지 조서를 요청을 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선한 도우심으로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왕이 그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딸려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호위 시위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호위 군대.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딸려 보내서 느헤미야 일행이 안전을 지켜 주었고, 총독들에게도 왕의 조서를 전달해서 이거는 왕이 내린 명령이니까 여러분들 안전하게 지켜달라, 그런 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또 게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랬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온 것에 대해서 근심하였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2장 전반부이고 1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우리 봉독한 오늘 본문이 이제 후반부가 되겠는데, 이 후반부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 행동과 조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사흘 만에 성벽과 성문을 조사하였습니다. 다른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만 대동하고 성을 돌아본 것입니다. 물론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들은 것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파악한 성벽 재건을 위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벽 파괴의 정도가 극심하여서 재건이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 인식이고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야간 순시를 통해서 직접 걸어보고 또 이 짐승을 타고 갔는데 짐승이 갈 길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완전히 성벽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등 이 외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이 아람 사람, 그런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 돼 있네요. 그런 사람, 이런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는, 그래서 이 재건 계획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역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 18절까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뛸 리더들과 주민들에게 이렇게 직접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문제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역설을 통해서 함께 동참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 그거는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왔던 1차 귀환, 2차 귀환을 와 있던 사람, 성전을 수복하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자손들, 이렇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귀환에서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매김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요. 그래서 멸망해서 강대국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회복하고 또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을 내쫓는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운동,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 안전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백성들의, 이게 이제 추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스라엘, 살아 호흡하는 우리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들, 우리 공동체,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회복은 단지 외침을 방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천리장성, 만리장성 쌓듯이 그런 장성 쌓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실현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문제가 문제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현실인식입니다. 현실인식.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수많은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거는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진 것, 이거는 뻔히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폐허가 된 것, 이거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봐도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도 처음에 봤을 때는 참 왜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 하다가 그곳에서 10년 2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60년 70년 살았어요. 그곳에 허물어진 예루살렘,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바깥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벽이라고 해 뭐 없으니까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에. 거기서 어쩌면 거기 풀이 나 있으면 양떼들이 술 떨어 먹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보고 처음에는 참혹하다 느꼈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저 무덤덤하게, 우리가 뭐 보면 조국에서도 보면 옛날에 오래된 산성이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산성이 원래 있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근데 그게 폐허가 된 거, 폐허가 됐구나 그러는 거지.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 그 근처에는 산성은 없었고요. 봉수대가 있었어요. 봉수대. 그때 당시 가장 빠른 통신수단 인터넷 아닙니까, 그죠? 그 봉수대가 있었는데 봉수대 다 허물어져 있죠. 돌멩이들 있고
다시 그거를 다시 쌓으면 돼. 쌓겠지만 그냥 다 널브러져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래 있는데 처음에는 볼 때는 뭐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하겠지만 맨날 보면 거기서 그냥 뭐 토끼나 잡고 뭐 하지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허물어져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일상의 그 삶에 나른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허물어져 이렇게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일깨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불악을 이루고 성읍을 이루고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고, 이곳에서 뭐 우리가 뭐 좀 성전도 새로 만들어 놨는데 성전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막 조롱하고 빼앗아가고 탈취해가도 속수무책 당할 수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모든 수치와 모멸 이런 것들을 이겨내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그 방법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뭐 그냥 폐허를 그냥 무덤덤하게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우리가 이걸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도록 불러일으키는 거죠. 불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제시하는 것.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중근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요 8절 말씀, 1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건 뭐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성을 회복한다는 뜻 이상으로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메시지를 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그 공동체 정신, 공동체 가치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느헤미야의 말은 또 한 번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아무리 멋있고 사람들로부터 감탄을 받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위배된다면,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 일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돋보여서 어떤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치적 야망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1장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우리 11절 잠깐 한번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언예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래 됐습니다. 종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안 나왔는데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 기도는 지금 이 11절에서 말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끌려가 흩어져 있더라도, 하늘 땅끝까지 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이죠. 지금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2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장부터 나오는데 그 1장에서 기도했고 2장에서도 보니까 4절에 왕이 물었을 때 묵도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일일이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합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여기 와서 성벽을 순찰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찰을 했는지,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을 안 했지만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뭔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에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지금 둘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감동과 함께 왕이 말을,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는 말을 왕이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또 거기에다가 단지 말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호위 군사까지 파견하고 필요한 제목들은 공급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삼림감독의 조서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의 말빨이 세서 설득력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절에 가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현실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백성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호응을 받아서 결국 이 일은 완성이 되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나올 거고, 지금 현재로는 그와 동시에 이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세 번째는 지도자의 강한 의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다,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 객관적으로 그러한 문제 제기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앞장서겠다, 따르라, 이런 지도자의 의지가 있을 때에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맡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지도자로서의 강한 의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신뢰를 하고 많은 고난을 위임해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왕을 통해서 내게 많은 혜택을 주고 권리를 주고 그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가장 큰 두 가지 조서가 있었죠. 하나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보낸 조서 그랬습니다. 시리아 지방, 그 다음에 그 요즘 두로나 시돈이나 또는 이 팔레스틴 지역 아래쪽으로 암몬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에돔이나 이런 쪽에 있는 나름대로 이제 행정관들이 있죠. 이 행정관들에게 다 통하는 그런 조서를 보내준 거예요. 강 서쪽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강 서쪽은 유프라테스 서쪽,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중심 세력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유대 쪽으로 그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해당되는 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을 안전을 지켜주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조서는 뭐였습니까? 삼림감독 아삽에게 주는 조서, 모든 필요한 그 성문이나 또는 성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목재들을 공급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군사도 파견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름 아닌 느헤미야를 선하신 손길로 도우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직접 왕을 설득하고 나섰음을 밝힙니다. 지도자의 이러한 강한 의지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아시고 느끼시는 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결심을 해도 또 미끄러지고 결심을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도 있고요. 내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런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끄시는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 조금 제가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우리 조국의 그 정치적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전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교회는, 목사는 이제 성경을 보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우라 그랬는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돕는 게 보니까 일상적인 교회의 행태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인들의 어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교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고 목회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 그런 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이렇게 설교 듣고 하면 너무너무 신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늘 말씀해 주실 텐데
뭐 지금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성령님이 저렇게는 도저히 말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너무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계엄을 뭐 이렇게 옹호하고 계엄을 계몽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그걸 목사님들이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과 이 교제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잘못하면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강화시키고 또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성령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정확하게 문제를 발견하는 것, 현실인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뜻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일련의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성취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스스로 순종하여 앞장서지 못하는 지도자는 아무의 협력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열망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우리의 참여가 그 일의 성취를 도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밝히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그 효과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고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